자, 금년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우리 참고를 하시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 참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7명과 함께 쿠바 우리 사랑의 불꽃 2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81명의 캔디데이트를 섬기고 미국과 또 페루, 아르헨티나, 또 칠레 여러 나라에서 오신 우리 팀 멤버들과 함께 좀 귀한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참 시련이 정말 유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제가 1기 때 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팀 멤버들이 수양관에 도착하자마자 종교 경찰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짐 한 40개 이상을 이민 가방을 다 풀어 헤쳤는데 그걸 다시 다 싸고 이제 호텔로 또 민박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3박 4일 내내 그렇게 하고 이제 종교 경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감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계속 팀 멤버들이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저는 볼 때 지난 1기보다 이번에 더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련을 유익으로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실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쿠바에서 선교하면서 참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시련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시련이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절 2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12지파는 흩어진 12지파는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믿는 형제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사는 모든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헬라 원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갑자기 닥치는 그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험을 당할 때 때로는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르고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체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죽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만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열왕기상 19장 18절 오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7천의 선지자를 남겨서 큰 시험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만 시험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련이 한꺼번에 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할 때 이 시련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시련, 재정의 시련, 또 자녀의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이 한꺼번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은 하루아침에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떠나고 이 자녀의 시련, 가정의 시련, 또 상황의 시련, 환경의 시련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련이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몰아닥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이 시련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주의 종이 되면 시련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참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능히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선교하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님이 했던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일평생 선교를 하고 나서 선교를 돌아보니까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주셔서 모든 이 선교의 시련을, 우리 신앙생활의 시련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당할 어떤 시험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예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래서 자기는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절대 선교사에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와도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정말 우리 각자가 많은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적용해 봐야 되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이 말은 헬라 원어의 뜻은 뭐냐면 모든 시험을,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시련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는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업 경영인 CEO 1,500명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1,500명의 공통 분모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시간을 아끼면서 늘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재 자기가 하는 일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CEO가 되려면, 영적인 정말 그 전문가가 되려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만나도 이 시련이 유익이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모든 시련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시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환난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돌파구를 영어로 브레이크트루다 그랬습니다. 브레이크트루. 근데 이 브레이크트루가 그로우트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그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통해서 선교하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경을 넓혀서 선교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 정말 귀한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이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자, 성경 말씀에서 이는 이라는 말은 앞에 말씀에 대한 원인, 이유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절이 앞에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이런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라는 성품을 만들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인내라는 성품이 딱 준비가 되면 더 이상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딱 준비되면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무리 이제 무엇을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귀찮지 않고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더 이상 시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더 이상 이 관계의 시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분량이 딱 준비가 되면, 영적으로 딱 성장하면 더 이상 그 시련은 시련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쿠바에 가서 쿠바에서 온 쿠바에 있는 그 캔디데이트를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안수를 이렇게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 사랑의 불꽃을 할 때는 정말 한두 사람 안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80명이 넘는 사람을 안수하는데 제가 힘들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을 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또 치유가 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그때 그 주신 영적인 결과는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더 이상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이길 만한 인내라는 성품이 준비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이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한번 볼펜이 있는 분들 한번 이르게 하시고 한번 줄을 쳐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생활을 참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팀 멤버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쿠바를 가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정권을 잡고 나서 쿠바와의 관계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에서 쿠바로 가는 직항 알래스카 에어라인이 운항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7시간 만에 미국에서 쿠바를 바로 직항으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파나마를 거쳐서 이 파나마를 거쳐서 7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쿠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총 미국 가는 시간 또 파나마 가는 시간 해가지고 38시간을 비행을 기다렸다 타고 기다렸다 타고 해서 38시간을 그렇게 하고 쿠바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 멤버들이 가는 길에 막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는 즐겁다 이렇게 말하자 그랬어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즐겁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즐겁습니다. 선교는 즐겁다 하니까 진짜 가는 내내 진짜 즐거운 거예요. 이 말의 권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참 오래 기다리고, 이 미국에서 이제 파나마 가는데 한 10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막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저는 또 이 파나마 가는 그 비행기에서 제 옆에 어떤 그 미국에서 온 스페니쉬를 잘하는 아르헨티나 가는 그 여자분이 탔는데 한참 가다가 저한테 뭐 하네요, 저한테. 이번엔 참 신기한 게, 제가 옆에 비행기, 제가 원래 말 걸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먼저 말을 다 계속 거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혹시 뭐 하시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참 돈 잘 벌게 생기셨다 그래요. 돈 잘 벌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그 미국에 사는 그 아르헨티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을 그렇게 참 만나게 돼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먼저, 나는 사실 패스터라고, 쿠바에 지금 미셔너리로 선교사로 지금 선교하러 가는 길.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당을 다닌대. 나도 어렸을 때 참 성당을 다녔는데, 제가 성당을 다녔을 때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Blood of Jesus Christ.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피의 복음을 오늘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당신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는 즐겁다 하고 가니까
정말 한 영혼이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내라는 성품이 준비되면 얼마든지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내라는 성품이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선교를 감당할 때,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바로 그 인내라는 성품이 있을 때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흠이 없고 구비하여 모든 부분에서 갖춰진 상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해외 선교하면서 이번에도 쿠바에서 또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참 다듬어 주신다,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참 준비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선교하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에 바로 그것이 이 인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준비될 때 그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자신의 그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모습 후에 자기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바라봤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 모든 시련 후에는 정금과 같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런 모든 시련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나를 성장시켜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또 이 비행기가 무슨 일이 생겼나 했더니 여러분,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에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휴, 저걸 왜 또 속보라고 저렇게 놀래게 말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항공사는 평창 올림픽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속보로 이렇게 잘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요. 특히 윤성빈, 사실 여러분 쿠바에서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 팀 멤버들이 인터넷을 못하니까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충만하죠. 그래서 제가 참 서울에 와서 윤성빈 선수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근데 윤성빈 선수가 참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설교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자신은 매일 밤 시상대에 오르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밤 시상대에 오르는 생각을 했고 계속 생각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게 맞는 말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TV로만 보던 일이 제가 주인공이 돼서 한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꼭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시련을 겪은 다음에 여러분 성도지나 여러분 전도 현장이나 여러분 1대1하고 여러분 가정교회 하는 이런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많은 시련들을 겪을 때에 영적으로 준비된 성장한 나를 바라보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기뻐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시련을 그냥 해결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다윗은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다니엘은 풀무불에 던져질 때, 큰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시련이 올 때 그 문제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 지혜는 시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신 하나님. 야, 저는 이번에 쿠바에 갔는데 쿠바에 우리가 있었던 수양관은 진짜 물이 안 나와. 잘 안 나요. 제가 비누칠을 다 하고 물을 탁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다음번엔 조심스럽게 물이 나오나 보고 물을 살짝 틀어놓고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누칠을 했는데 그때 물이 툭 끊어지는 거죠. 야, 물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물이 콸콸콸콸 나오시는 거예요. 한국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 나오는 것만큼은. 근데 여러분 쿠바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쿠바 땅에 놀라운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 도처에서요 성령님이 막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시련이 있을 때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엘리야의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도 거기 한번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초신자든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왜 왔는지, 이런 시련을 이기는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신다고 믿고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우리 6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누구에게든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그 시련을 통해서 무너뜨리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고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줘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구할 때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참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 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일평생 수많은 시련이 찾아올 때 사단은 실패할 때마다 너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끝장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올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사단은 그렇게 음성을 줬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일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링컨에게 주신 음성대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일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큰 일에 도전해야 되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선두주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없이 어떤 시련을 절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번 쿠바 신학교를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구스타포 그 선교사님이 칠레 분이에요. 칠레 분. 그런데 쿠바에 와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칠레 신학교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칠레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분에게 제가 20여 년 전에 그분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이 칠레에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사실은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칠레를 거쳐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민 브로커가 자신들을 다 칠레에 내려서 어느 한 아파트에 집어넣고 도주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민 브로커 사기였어요. 그래서 칠레에서 졸지에 그냥 수년 동안 거기서 이제 여권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정말 그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그냥 정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절치부심하고 우여곡절 끝에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가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칠레로 가라 그래요. 칠레. 자기는 정말 칠레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칠레로 보내신 거예요. 순종하고 칠레로 갔는데 그 칠레에서 배웠던 그 스페니시.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그 어느 선교지에 가면 이 언어 때문에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놀랍게도 그때 정말 자기를 칠레에 보내서 거기서 스페니시를 배우게 해가지고 정말 스페니시로, 다른 분들 언어 배울 때 자기는 그 스페니시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없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버릴 것 없이 이 시련을 우리 인생에 유익하게 쓰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